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주중에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떠한 길들을 달리고 있을까?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 아니면 좁은 길, 아니면 그래도 넓고 괜찮은 길, 어떤 길들을 다닐까? 바라기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주유소에서 주유를 넣고 다시 달릴 힘을 얻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잠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잠시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주시는 소망이 우리가 어떤 길을 달리고 있든지 우리에게 힘주시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뚜렷한 발전을 보인 분야를 꼽으라 하면 아마 대부분 AI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사람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젠 제법 척척 잘 알아서 합니다. 디자인도 스스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옷을 디자인해줘, 그러면 그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옷이 디자인돼서 나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고민이 많다 해요. 어떤 친구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AI가 그림을 더 빨리 더 잘 그립니다. 나중에 굶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어떤 친구는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AI가 설계도를 더 잘 그립니다. 설계사가 되면 굶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AI가 예술, 기술 곳곳에 그 발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최근에는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이 기사와 함께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대요. 또 그 사진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되어서 죄수의 복장을 입고 복도를 걸레로 이렇게 닦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같이 유포가 된 거예요. 모두가 진짜인 줄 알았죠. 나중에 밝혀진 게 보니까 AI가 그린 가짜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선거 하루 전날 선거에 나갔던 후보가 선거를 포기하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거 날이 지나고 나서 보니 가짜였던 거예요. AI가 만든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면, 직접 들은 거 아니면 이거 믿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수없이 의심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AI 개발사들이 이런 사회 만들려고 AI 개발한 거 아닐 겁니다. 좀 더 나아지고 편리해지길 바랬겠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단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는 이익을 추구하기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하면 다를 이 끝 단자예요. 뭔가 하나님 뜻 같은데 결국 끝에 가보니 다른 겁니다. 이 이단들은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죠. 14만 4천, 이것은 정해놓은 구원의 실제적인 수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수를 정해놓으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한때는 구원파라는 이단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래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지난 죄를, 그리고 현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고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막 아멘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모두가 분별력이 있으셔서 아멘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막 아멘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뒤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끝이 이상하게 맺어지죠.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가지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잘 까먹지 않습니까? 99가지, 99가지 그 죄는 다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를 남겨놓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가 완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해요. 왜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는 힘을 기르게 되고 죄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죄를 정말 하나도 지으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죄를 짓는데 입술로도 짓고 마음으로 짓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죠.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완벽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죄를 지으면 안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완벽함을 요구하신다면 사실은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완전한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율법주의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죄를 하나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15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 아니다. 그 율법주의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숨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역시도요. 예수님 스스로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자녀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빚이 생깁니다. 절대 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박했다고 빚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자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빚을 갚아주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도박장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상담도 받고 회복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도 풍성하시고 긍휼도 많으시니 내가 한 번 더 해야지, 해도 괜찮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거 옳지 않은 방향이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요, 관계가 파괴되고요, 자신의 인생이 파괴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씻어주신 그 죄를 싫어하기를, 미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저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15절을 지나 16절을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느냐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죄의 종인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네가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를 짓는 것이나 죄에 순종하는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16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이 내주다란 말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져다 주자, 갖다 바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게 아무 자항 없이 가져다 바치듯이 그런 식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저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탐욕을 쫓아 욕심을 쫓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무감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죄의 자리에 내어주는 경우들이 마치 갖다 바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저항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 주중에 뉴스 하나를 접했는데요, 한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소속사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는 배우기도 하고 괜찮게 연기도 잘하고 인성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배우여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 번 깜짝 놀란 이후에 다시 2차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크게 놀라지 않는 제 모습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마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누구누구가 마약했더라 그러면 사람들 많은 곳에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마다 그 이름이 도배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반복되고 이제 너무 흔하니까 또 그렇구나
둔감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약 인구를 산술적으로만 분석하면 100명에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약 수사를 해서 잡히는 사람 수, 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100건 중에 1명 아마 잡히는 걸 거라고. 그래서 실제 발생하는 사건 수를 곱하기 100을 합니다. 물론 한 명이 여러 번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단순히 이렇게 산술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만 분석하면 조금 과정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은 마약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경기도 도지사였다가 지금은 마약 퇴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이제 정계를 은퇴하신 그 남경필 전 도지사, 그분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 친척 중에, 우리의 친족들 중에 1명은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이렇게 퍼져나갈수록 우리는 더 민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둔감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도 그렇습니다. 반복되다 보면 한 번 하면 2번 하고 2번 하면 4번 하고 그러다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어준 바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구한말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힘을 잃고 저물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는데 역사 드라마는 그래도 조금씩은 챙겨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구한말 우리나라의 힘없는 모습, 저물어가는 모습을 그렸던 그 드라마, 그 상에서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수예요. 힘도 없습니다. 정해진 운명처럼 나라는 점점 기울어져 가죠. 강대국에게, 일본에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죠. 왜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무모해 보이는데 그렇게 저항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자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는 있으나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잠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우리를 살핍니다. 잠시 우리가 틈을 내어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과 죄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죄에 민감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하죠.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리에, 수고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늘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라는 그런 비참한 신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갔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요, 사실을 보면 우리가 늘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요.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려견을 입양했다고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강아지를 고른 게 아니라 이 강아지가 자기를 골랐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푹 빠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고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른 거 맞습니까?
그 물건이 저를 고른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옷을 골랐어요.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디자이너가, 그 옷의 광고가 저를 거기로 이끌어 간 거예요. 제가 끌려간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끔씩 보니까요. 핸드폰이 저를 이용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저를 이용해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충전하게 만들고요. 때때로 필름을 갈아주게 만들고요. 케이스도 예쁜 걸로 갈아 끼우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핸드폰이 저를 조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에 이끌려 살아가고요. 권력에 이끌려 살아가고 성공에 이끌려 살아가고 자기 자랑, 자기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요. 홀로 설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곳은 은혜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품었다. 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가 내어주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주겠느냐? 나한테 내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였으니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나에게 내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면 결국 22절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두시고 모세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니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그렇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영생이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또한 그 하늘의 광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죄, 세상의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항하며 그래서 때로는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광채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아름다움이 내 삶의 그 빛나는 모습이 내 스스로 느껴져서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가장 내가 아름답고 빛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기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하기 전날이면 내일은 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날이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죄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기도로 채우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 되어 더욱더 거룩한 열매로 맺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